마태복음 26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나라를 탄생하는 자리예요.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나라가 마태복음 예수님이 선포한 나라에 대한 그 나라의 왕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 마태복음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이루실 나라는 이러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지금까지 얘기해 왔어요. 근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진통이 겪어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율법에 속해 있는 나라가 이제 끝을 내고 새로운 나라로 이렇게 바꿔 나가는 그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뭐 그렇게 과거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이 끊어지고 새로운 세계로 옮겨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힘든 어려운 과정을 지금 겪어가야 새로운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나간 것에 이렇게 매여 있다가 새 것으로 바꿔서 간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도 그런데 이 큰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그 나라,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던 그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바꿔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닌 거예요. 이 과정을 여기서 전부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이제 이루시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제자들은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월절이 되면 이제 이 양을 하나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아사살 양으로서 밖에 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죄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듯이 유월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날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나사로의 집에 가 있을 때에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귀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만 놔둬라 나의 장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지금 가야 할 길들을 예비하고 있는 이 과정을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여자가 한 일이 좋은 일이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이 여자는 어떠한 의미에서 알게 됐는지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한 것이 이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미리 예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이죠. 자,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이제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언제 팔아 잡을까 이런 기회만 노리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제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유월절 잔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자, 모일 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나를 팔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유월절 잔치는 예수님이 배설했지만 그러나 이 유월절 잔치가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있던 율법의 끝을 지금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하는 이 과정도 여기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이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져요. 이 새로운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 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잔치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제장을 하셨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몸과 피로 증거해 새로운 나라의 이제를 받아들이는 자가 해야 할 과정을 이게 바로 성찬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이 성찬식에 대해서 제정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3번의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엄청난 아픔의 기도를 합니다. 정말 새로운 나라를 태어나기 위한 그 해산의 고통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고통이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의 영적 고통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겟세마네에서의 그 고통, 여기서 예수님 도망갈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 안 죽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이겨가면서 이 과정을 건너가기 위한 예수님의 심각한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 율법에 속한 지금까지의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탄생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병아리가 결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런 고통, 해산의 고통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군사들을 끌고 예수님을 와서 잡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서 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막으셔요. 왜? 주의 나라가 오고 있는데 그 나라를 막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막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칼을 집에 꽂아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이제 새 나라를 향하여 가는데 그 나라는 강도를 잡는 것처럼 가는 게 아니고 뻔히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타나서 일하셨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의 재판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심판자로서 오게 될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사장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신성모독했다고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고. 아니 이러한 일들을 그들은 벌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나라는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3번 부인하듯이 믿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모든 환경의 주님의 나라는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반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도 않고 또 예배를 참석을 잘 안 하고 더 열정적인 것이 다 식어버렸고 이런 배반의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나라는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럴 때 빨리 우리는 더 회개하고 주께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베드로도 다구는 소리를 듣자마자 가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배반하지 말고 빨리 그 나라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율법의 나라에서 주의 은혜의 나라로 이 사랑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실 나라가 알려면 정말 해산의 엄청난 고통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기서 26장 7장이 이뤄가면서 28장에서 완성되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왜 나라를 위해 가기 위해서 내가 영적이고 심적인 고통과 어려움의 고난을 깨야만, 나라고 하는 그 틀을 깨야만 주님이 세우신 그 나라, 율법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나라, 은혜로운 나라로 바꿔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나라를 영접해 드리는 자는 복 있는 사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나라를 내 영혼 깊은 곳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